오늘 제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르가면서 대통령이 전화와서 국가의 헌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소. 대통령 개인의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어려울 때 전화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기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친히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럼 뭐라 합니까? 주실 것이고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어떤 환자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받고 우리도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박경수 원사님 또 김영일 안수 집사님 그 천암 되시는 분, 그분은 옛날에 학교 선생님까지 하고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남은 이제 71세 여생을 보내다가 방앗간에 볼일보러 갔다가 자기 차에 자기가 내리막길을 차를 서는데 자기가 깔려서 갈비뼈가 다 나가고 다리 한쪽이 다 으스러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지방병원에서 안 돼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사들까지도 포기하고 도저히 이 항생제도 놔도 안 되고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를 놓으면 치료는 되기는 되는데 회복이 되어도 신장투석,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병원에서의 소식을 듣고 그때마다 우리 박경수 권사님 믿음 잃지 않고 의사의 말에 낙심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수시로 전화해서 문자로 해서 목사님 우리 오빠가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 당사는 예수 믿지 않고 본인 부인이 이제 교회 나가지 몇 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시골 동네 우상이 찌들어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너 당신 교회 나가서 사고 났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철학기도마다 그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외갑씨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에게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신방 갔다 왔는데 부산대병원 일반병원 옮겨서 갔는데 그분이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간증을 할 때 오히려 자기 여동생인 권사님께 얘기 안 하고 저에게 제일 먼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셔서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시골 여름 물 맑잖아요. 경남 하동에도 물 맑은 분 있지만 꿈에 보는 물은 너무너무 맑고 바닥에 모든 돌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맑은 물에 인도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고 옷을 벗어놓고 편안히 쉬고 몇 시간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중환자실에서 39일째 40일째 이제 일반 병원으로 옮겨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부산대병원을 찾아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도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오늘 본 말씀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부모가 돌을 던져주면서 얘따 떡 먹으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어느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빠 생선 주세요 할 때 누가 뱀을 집어 던지면서 야 생선 먹어라 하고 뱀을 던질 부모가 어디 있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하기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버벅거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봇으로 지었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만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아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기독교도 동일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중 유명한 인물 중에 찰스 스펄전, 윌리엄 퀘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허든슨 테일러, 유명한 목사들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기도로 유명한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5만 번이나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참 그래도 순탄한 가정에 살았지만 20세 전까지는 5만 가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사기죄로 5주 동안 감옥에까지 갔던 조지 물러가 어느 날 그는 기독교 단체에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가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럴 때 24살 때 목사의 길을 가려고 작정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반대를 합니다. 너 만약에 목사 신학을 가면 나 돈 1원도 안 대주겠다라고 아버지의 그러한 엄한 그런 말씀 속에 그는 위에 계신 육의 아버지를 포기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이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신학대학 과정에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 사경수들 하나님은 한번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고아들을 어렵고 힘든, 당시에 콜레라 질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죽고 아이들만 남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지 물러는 목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첫 번째 30명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전혀 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지 물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고 30명이 130명이 되고 130명이 300명이 되고 나중에 이 고아원 건물을 5개 동을 건축해서 고아들이 2,000명 이상이나 먹이는 그런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어렵고 힘든 고아들을, 버린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예수를 믿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고아의 아버지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인 것입니다. 그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아이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조 소지품은 성경과 옷들과 반 크라운의 돈이었다. 그리고 그중 최고의 값을 따질 수 없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축복 기도였다. 또 다른 아이는 내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물러의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있었던 그 사실만으로 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는 내 인생의 제일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쫓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이는 아주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70세에 그가
이 고아원 사역을 젊은 사람이 물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년 동안 42국의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93세 마지막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액수만 해도 1300억 원 정도의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아원을 짓겠다고 어떤 신문에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원을 짓도록 사람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감동 줘서 전화하게 해서 전화하면 K 건물을 짓는데 돕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데도 전혀 방송이나 신문 매체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원을 위해서 일하는 조지 물러 목사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예배했을 때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비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계속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제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아주 큰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너의 후손의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준비한 것이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왕위를 계속적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배당 건축위원회에서 은행에 부채가 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반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다 해결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하신다면 이 솔로몬의 건축에 하나님께 들으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배당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초소를 예배당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 동참하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시고 역사하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또는 여러분 감동이 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가르쳐달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다에 가서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 들어가서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의 머리를 딱 잡고 물에다가 처박아 넣었습니다. 숨이 찹니다. 일어날라 해도 머리를 꽉 잡고 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숨이 차고 물을 마십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제 거의 실신 상태 됐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을 끄집어다가 모래사장에 집어던져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 젊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지혜로운 삶과 학문을 어떻게 하면 배우겠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도착 바닷물에 들어가서 물을 잡고 물을 쳐박아서 물을 먹도록 죽을 지경까지 놔뒀으니 당연히 이상할 일 아닙니까? 찾아와서 선생님 도대체 왜 저를
왜 저는 물에서 처박아서 물을 먹게 하고 죽을 뻔하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갈구한다면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간청할 필요가 없네. 자네의 노력만 있으면 지혜와 학식을 배울 수 있다네 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일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살인죄를 짓고 강도질을 해서 이제 같이 사형선고를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오른쪽 왼쪽 강도들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낙원 갔을 때 저를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강도는 주님 앞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은 죄 없이 신성하나님 신성모독죄를 십자가에 지셨지만 이 강도는 실제로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강도질을 했던 그 강도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쪽의 강도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를 무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온갖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 오랫동안 주님과 긴 시간이 있으면서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비판과 조롱함으로 지옥을 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힘들었을 때 비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알신에만 의지하고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백성들은 바알신만 섬겼지 사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서 7번 기도할 때 엄청난 비를 주시는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복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알아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여름이면 가을이면 결실할 때 알아서 비를 또 적당하게 주시는 이런 복의 나라인데, 우리는 때로는 유수에 비가 안 온다, 가뭄다, 땅이 저수지가 갈라서 땅이 똑똑 갈라졌다, 댐의 물이 바닥을 났다, 이 소리만 들으면 비가 오겠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그 주위의 농사진들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때 성도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 살아가면서 건강한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봐야 몸의 건강 소중함이 얼마인 줄 알고, 우리가 손으로 밥을 먹고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진정한 병원에 누워봐야, 중환자실 코를 깨고 누워봐야,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건강 그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전사를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사건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 위험에 놓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은 다 어떤 문제인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의 장모가 열병을 인해서 굉장히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고 그냥 병들었네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 지금 베드로 장모님께서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을 예수께 여짜온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34절에 보면 참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랬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애모로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귀신들에서 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께 왔을 때 그러한 주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을 계속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은 약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가족들에게 격리돼서 저 토굴이나 아니면 거적대기 같은 데 쳐놓고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 이미 이스라엘 문화에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문득병원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고,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소리쳐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쳐야 했고, 부모, 자식, 가족을 격리되어서 아주 외롭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간구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사람들이 소리에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그렇게 의학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절실히 나리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막힌다면 문제겠는가? 때는 죄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귀신의 장난인가? 안 그러면 내가 갈 일 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사단의 공격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몸 관리 못해서 오는 문제라면 우리가 다시 몸 관리를 하면 되고,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만나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사람들이 인산연애로 한 번은 예수님은 동네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창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흙으로 지은 이 집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뚫어서 끈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이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그를 안수하실 때 그가 완전히 치유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 욕심과 타락과 탐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찾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약에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사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것을 또 말씀하시죠. 나에게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때로한 많은 은사들, 많은 재주, 많은 소유물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한 것을 때로는 우리는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이그룹의 지금 국가 조찬 기도위의 회장을 맡고 이번에 신임 회장 된 데이그룹의 최의승 장로님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박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회사의 큰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하나는 교회를 내가 내 생애 속에 100개를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소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을 통해서 100개를 지었어요. 지을 뿐만 아니라 데이그룹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계열사가 10몇 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범사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국가 조찬 기도의 회장으로 뽑혀서 지금 또 국가를 위한 기도한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사업장 위에 더욱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